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의롭다함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라디아 지방과 수리아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죠. 그다음에 수리아 지방에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어요. 예.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요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은혜를 받고 와서 개척한 교회였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나중에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러자 이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교회를 부흥케 만들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연합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누가 왔느냐면 게바 곧 베드로가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한번 잡혔었죠. 그래서 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부터 베드로의 행적은 감춰졌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기억해서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알려지면 베드로가 또 잡힐 것 같으니까 그를 숨겨줬죠.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 이로 보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잠시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자, 여기 머물고 게바가 있었는데, 근데 이때 누가 왔냐면 예루살렘의 지도자 야고보가 있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에 보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방문을 하게 됐는데,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지금 같이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가지고 다른 곳에서 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지 않은 것처럼 따로 가서 먹게 되니까, 바나바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이 거기서 같이 밥을 먹던 유대인들이 다른 곳에 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먹게 됐단 말이에요. 이방인끼리,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먹게 됐어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도 바울이 몹시 화가 났어요. 예,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책망하는데,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냐, 이런 책망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다시 말하면 게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도마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곧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이렇게 사도들은 이방인과 유대인과에게 복음을 전했고, 주로 유대인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했고, 그러한 습관이 그들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지금 같은 이방인 교회니까, 이방인과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럼 없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서 음식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 이렇게 했는데, 막상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들한테 어떤 책망을 들을까봐, 어떻게 유대인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냐, 이런 책망을 들을까봐 이렇게 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의식하냐 하고서 책망을 했던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고자 했던 얘기가 뭐냐, 왜 이런
얘기를 해야만 했을까 하는 거죠. 여기 갈라디아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게바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이 추구하고 있었던 복음이 진실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의롭게, 이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바르다고 해도 율법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서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흠이 없이 한 것 같으나 내 자신이 나를 볼 때에는 나는 의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율법에는 아주 자신 있다고 자부할 만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는 나는 율법에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 속에 사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흠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 속에서는 자신이 어때요?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도 나는 그래도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작은 거 하나라도 범하면 그럼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되고 그 값이 죄값은 사망이죠. 사망이 이르는 것이. 그러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 거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의인이 율법의 잣대로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율법 흠이 없다고 그래도 율법의 잣대를 갖다 딱 들이댄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 다 걸리게 있으니까. 또 자기 자신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아무리 내가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아도 자기는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바울이 게바에게 책망을 했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또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유대인인데 그런데 와서 외식하고 이방인과 함께 지금 먹고 마시고 그렇지 않아. 그런데 너도 유대인답게 살 것 같아도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너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게바나 바나바 자신도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들을까 봐 걱정하고 그래서 외식하고 이건 별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 율법을 가지고 뭐 이방인들을 갖다 구원해서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것 이건 바르지 않지 않냐. 우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이방인을 갖다 유대인을 만들려고 그래?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라고 그래?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 아니면 무엇으로 그럼 된단 말이냐? 그죠? 율법에 완전하게 하는 길이 있는가? 율법에는 완전하게 하는 길이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면, 예? 자, 근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는데도 율법에 완전한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다. 오직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완전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완전하게 하실 수 있을까? 율법이 사람은 완전하게 못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님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을까? 예, 바로 그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부모와 자식은 법의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은 법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예요. 이 자녀는 늘 법으로 보면 계속 법을 어기고 살아요, 자녀들은. 그렇지만 부모는 그 자식을 법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 법을 가지고 막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때로는 물론 워낙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하지만, 그러나 법이 아닌 뭘로 대해요? 사랑으로 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의 눈에는 그저 사랑스러운 것밖에 없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율법 앞에 딱 놓으면, 그러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로운 게 없어요. 그런 죄인일 뿐이지. 근데 부모의 눈에서 보면 그 자식은 어때요? 의인이에요. 그럼 아주 깨끗하고 좋은 사랑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땀을 얻으려 함이라 한 말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뭘로 받다?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고 보통 사람은 뭘로 봐요? 법으로 보는 거고, 자녀는 사랑의 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자식은 뭐예요? 항상 깨끗해, 항상 완전해, 항상 의로워, 항상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 없어요. 그러나 법의 앞에서 세워놓으면 어때요? 몽땅 다 죄인이 다 잘못한 뿐이지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로 받아주시고 자녀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가 됐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잖아요, 믿으면.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도 바로 이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지. 또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자녀는 어렸을 때 법으로 볼 때는 늘 법을 거슬리고 부모님을 아프게 만드는 자예요. 자식들은 다 그래요. 그렇지만 자라서 이 자녀가 자라면, 그래서 부모님을 알게 되고 부모님을 깨닫게 되면 부모는 어떻게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님을 아는 자녀, 부모님을 알게 될 때 그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효도하게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그래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다 완전하게 가지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냐? 아니에요. 법으로 볼 때는 뭐 형편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흠이 있고 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오직 사랑으로만 보여요. 그래서 그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뭘 주시냐면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 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지만 사랑의 눈으로 보시나 사실은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성장해서
정말 장성한 자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를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가 잘 장성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면 자녀는 늘 자라기를 사모하며 자라나야 돼요. 이 마음을 누가 주신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자라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자라도록 하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해지는 것이지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완전해질 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잣대로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도 뭐요? 죄인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로 보니까, 사랑의 법으로 보니까 다 완전한 거야. 그냥 우리가 잘못하고 그래서도 완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꾸 크게 하고 장성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게 하시리라. 또 봐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하거든.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예. 그리고 또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서 준비하고 예비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성령이 뭐래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 안 있다니까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무슨 자녀? 율법의 자녀? 아니요. 우리는 사랑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에 의로운 거예요. 사람이 보면 모든 투성이 많아.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의로운 거야.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특권이에요. 이 자녀로서의 특권.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세상에 갖다 놓으면요, 전부 죄인들이에요, 다. 세상 사람은 다 손가락 저 못된 놈, 나쁜 놈, 그런 소리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법으로 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본다? 법으로 안 보고 뭘 보고? 사랑의 자녀로 보거든요. 그래도 의인이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인으로 보니까. 왜?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에 볼 때에도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0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성령이요,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잘못한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돼. 세상 사람한테 욕먹잖아. 세상 사람한테 뭐라고 하잖아. 아니, 성령은 막 그냥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 멋대로 살면 어떡하겠어요?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해. 이렇게 해. 자꾸 와서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우리를 찌르시고 때리시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잘하는데 안 잘하는 거야.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볼 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으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니까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지 말고 어떻게 해드리자? 기쁘게 해드리자. 할렐루야. 바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해져가지고 성령의 음성이 막 그냥 뇌성처럼 들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강건하게 끌고 가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막 강권적으로 임해서 제자들이 숨어있다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예,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린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이 충만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 뭘 보여요? 성령 자꾸 보여요.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 그러면 나의 힘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 욕심도 많고 뭐도 많고 법으로 자꾸 어기고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나를 더 그리스도답게 예수님답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가서도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말을 듣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자녀의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고 의롭다라고 했더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 앞에 인정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데 악에는 어린아이 같고 지식에는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우리 주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의롭게 함을 입을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정말 변화돼서 살아되어서 인정받는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